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삶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그 33년의 짧은 생애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30살부터 33살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만을 거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보다 10배나 더 많은 30살 때까지의 기록은 예수님의 12살 때의 기록, 그 기록이 유일합니다. 왜 공생의 3년보다 10배나 더 많은 30살 때까지의 기록은 왜 12살 때의 기록 외에는 없는 것일까?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30살 때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그저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살 때의 기록은 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12살 때에 있었던 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12살 때의 기록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요. 그들에게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도 같습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을 탈출하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들의 규례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30km 정도 되는 그 반경 이내에 사는 사람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반나절이면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12살 이상 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만 온 게 아니에요. 유태인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가지는 공통적인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의 떡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km 그 반경 이내에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분들도 일부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더 많게는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도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가 1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서울처럼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도시에 여러분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은 단지 유월절을 지키는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들면 없던 좌판도 생기고 또 길거리에 여러 가지 장사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계속되는 일주일 동안 정말 예루살렘 도시는 정말 활기로 가득 찬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0km보다도 훨씬 먼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100만이나 되는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먹거리들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볼거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시골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휘황찬란한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그 유월절 축제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자,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하룻길을 가다가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룻길을 간 후에야 그것을 알았을까?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월절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겠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만 온 것이 아니고 친척들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함께 오는 거예요. 자, 축제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자들의 보폭과 남자들의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걸어가는 속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개 남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들 보고 먼저 가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금방 뒤따라 갈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남아서 여기서 뭘 좀 더 하다 갈 테니까 먼저 가라. 혹시 길을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어느 주막집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각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마음 놓고 간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 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루길이 지나서 약속된 장소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놀라기는 했지만 아마도 부모님들의 생각에 평소 예수님이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고 또 지혜가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먼저 집에 갔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막연한 그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먼저 집에 가깝구니 생각하고 나사렛까지 간 거예요. 막상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기대를 하고 집에 갔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당황하기를 시작합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데 3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아마도 나사렛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부터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대목이에요. 49절입니다. 같이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치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안 할 걱정을 너 때문에 우리가 했구나. 너 왜 그랬느냐 하고 이 모든 책임이 마치 12살 난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얘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너를 보살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너를 잃어버렸구나. 얼마나 무서웠겠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마치 12살 난 예수님이 부모님을 곰탕 먹이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숨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책임이, 모든 잘못이 12살 난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 삶의 문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고 누구인가 책임을 전가하는 이 일은 인간의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하와만 내게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게 여러분 아담의 마음뿐이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꼭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따먹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게 하시는가? 그래서 마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도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없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만한 명분을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바로가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매일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 애굽 땅에 건져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계속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 누구의 책임이야?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마실 물이 없으면 그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나안 땅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사안은 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더 책임이 많으냐, 그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은 환경의 탓도 아니고 또 누구의 탓도 아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 다 제 잘못이고 제 탓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탓이고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을 탓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절대 부모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은 절대 교회를 탓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또 교인을 탓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라 탓을 해도 안 되고 정치인 탓을 해도 안 되고, 먼저는 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전에는 다
다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게 아니고 다 내 탓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갈등, 사회적인 갈등은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되는 이유는 결국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저희들은 믿고,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나라도, 이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요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탓도 아니라 다 저희들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4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는 말 속에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0살 때까지 그 마리아와 요셉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몰랐다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마리아와 요셉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게 이러지 않지. 내게 이럴 수는 없지. 그거예요. 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러나 진정한 섬김에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섬김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섬길 수 있는 섬김이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 기록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착각이라는 것이 요셉이나 마리아만 할 수 있는 착각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서 합니다. 착각 가운데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착각이 신앙에서 오는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 출석을 하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내게 믿음이 있겠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처녀 시절에 기도하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줬어요. 그래서 삼손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면 그의 힘이 얼마나 초인적인 힘인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삼손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서도 안 됩니다. 그 하나하나에 다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아주 생각 없이 깨트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머리털만 밀지 않으면 된다. 자기 나름대로 그 생각 속에 삽니다. 사실은 위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생긴 거죠. 결국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도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삼손의 모습을 사사기 1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전과 같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힘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데 3일이 걸렸어요. 잃어버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되찾는 일에는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만에 예수님을 찾은 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3일이 아니라 3년 만에 찾는 분도 계시고 30년 만에 되찾는 분도 계세요. 그나마 여러분 30년이 걸렸더라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끝까지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되찾으려고 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그놈의 유월절 축제의 여운 때문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은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되찾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되찾지 못했다면 저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섬겨주셔요.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속초에서 큰 콘도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콘도가 설악산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일찍 세워진 콘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건물이 낡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새로 진 콘도들이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 경영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니까 나중에는 은행에 이제 부채도 생기게 되고 은행에 빚이 있다 보니까 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보수하는 일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손님들이 모기 때문에 많이 항의를 했는데 요즘 새로 나온 모기장은 이렇게 미닫이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한데 자기네는 북받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장 하나만이라도 좀 새로 갈아줬으면 손님들한테 덜 미안할 텐데 그거를 할 만한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번 평창 올림픽이 생기면서 관련 기관에서 찾아왔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듣잖아요. 그 평창 올림픽 특수라는 게 있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그래서 되게 반값을 막 올려 부릅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2배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2배로 부르지 않더라도 방 하나에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더 붙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방이 몇 개입니까? 금방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은 그냥 정상 가격으로만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면 평창 올림픽 때만이 아니라 그거 끝나면 3월 달에 장애인 올림픽이 또 거기서 있대요.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전관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사실 겨울은 약간은 비수기철이라 경영이 어려운데 3월까지 방 하나도 노는 방이 없이 꽉 차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빚을 다 갚았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기회를 붙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붙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때 우리가 주님 없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가 기회를 만들려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다니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고 어쩌다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마저 붙들지 못해서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후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지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혹시 잃어버렸더라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